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의 배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 유명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보니까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유다는 참 못된 사람이구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지? 그죠? 적어도 나는 저 나쁜 놈의 선택, 저런 짓 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야. 뭐 이런 생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누군가를 평가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얘야,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너는 정말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것 맞니? 아니면 혹시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니? 여러분, 이 질문의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도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도 한때는 명색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관계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정말 함께 걷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그 외에는 내 길,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한 거울로서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신앙은 언제든지 관계에서 거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에서 거래로.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 장면은요,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서 묻는 거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어떤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었고요. 예수님 말씀을 실컷 들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역사를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또한 겉으로는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나에게 진짜 유익이 있을까? 이 순종이 나에게 혹시라도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 길이 나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이미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즉,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걷는 길. 그게 신앙의 길이죠. 그런데 그래야만 하는 신앙이 거래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보다 계산이 앞서고요. 순종보다 조건이 앞서는 거예요. 믿음보다 결과가 앞서게 되고요. 그래서 유다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기까지 변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아, 너네는 이 예수 얼마에 사겠느냐? 금액 봐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팔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짜 문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니라 주님보다, 말씀보다, 믿음보다, 사명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따르고 있니? 나와의 관계이니? 아니면 너의 계산과 판단이니?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주님, how much? 얼마입니까? 가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이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를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무너짐은 한순간이 아니라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는 갑자기 배신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미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요. 이제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순간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무너짐은 항상 작은 틈에서 시작되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식어지고요. 그러다가 기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말씀 듣는 시간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거죠. 띄엄띄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금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작은 틈들을 허용했고요. 그 틈이 쌓이면서 결국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깨우시는 겁니다.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라고요. 틈이 더 커지기 전에 막으라고, 막아주시겠다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바로 그 순간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무너짐은요, 어떤 큰 선택, 잘못,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을 방치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틈을 막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거울로서 주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참 감사한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어떻게 배신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유다를 앉히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예수님은 배신자를 향해서도 문을 닫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22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원래 신앙은 주님 그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묻고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면서 그걸로 안심하려고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은 결국 주님 혹시 나입니까? 라고 묻는 마음이에요. 정말 그게 나임을, 나일 수도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만큼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올 기회지요.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식어 있었다면, 또는 혹시 나의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계산으로 바뀌어 있다면, 바로 오늘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아버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서게 하시며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따라 무엇보다 파라츠 돌파의 하나님 따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서시고 막혔던 길, 머뭇거렸던 길에서 돌파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계산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는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작은 타협, 작은 틈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틈이 더 이상 퍽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생각과 선택들, 조금씩 무뎌졌던 마음과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가까워지게 하시고 식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다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통해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기에 순간순간마다 그로 하여금 힘들게 했고 마음 아프게 했으며 지치게 했던 많은 일들, 그 일들과 상황과 관계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이 사실조차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관계가 끊어지거나 또 상처 입거나 무너진 곳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회복의 주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 통해서 그 모든 끊어진 관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 반드시 돌아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성령의 담임 목사님 위해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 지혜 달라고 영적 분별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곁에서 함께 섬기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소 리더십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120일 온라인 연합 기도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형식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더욱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과 비전센터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중이잖아요. 그 기도 위에도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길 위에 그러한 릴레이 기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36명의 유럽 종교개혁 순례팀이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행기 탑승하셔서 내일 저녁 8시 반쯤에 샌프란 공항에 도착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35명의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강건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이번 주 모임 토요일에 있을 굿뉴스집 노방전도 위에 복음의 문 열어주시고 구원의 열매 맺게 하도록, 또 같은 날 선교 헌신자 모임이 있어요. Here I am의 첫 모임입니다. 이 모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새롭게 된 새누리교회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 붙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혹시라도 그 죄성으로 인해서 또다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사실이 있다면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깨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우리 삶 가운데서 당장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고 아버지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게 하신 점 있사오니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분들, 또 말 못할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과 성도들에게 막힌 길을 여시는 파라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뭇거렸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돌아올 기회를 붙들게 하셔서 그 기회가 진정 회복의 시작, 부흥의 시작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변에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핸들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돌파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막혀있던 길 뚫어주시고 아버지 닫혔던 문들이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 또 선교 준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비전에 맞게 깨어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를 감사히 지키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 아버지 그분들의 기도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 응답하시며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